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망령될 행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핵심 주제가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죄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첫사람 아담에게 이 죄의 기원인 성경의 옛뱀, 큰용, 사단, 마귀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이름에 대적한 이 존재가 죄의 기원인 사단이요, 마귀요, 큰용이요, 옛뱀이에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에게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지켜야만 그것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은 우리가 행하지 않은데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신약은 은혜로 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율법도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도 못 지켰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십계명을 더 세분화시켜서 만드는 가지수가 613가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걸 다 지켰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으로 이 계명을 범해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어요. 그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죄에 다. 어떤 사람도 지금은 이 규범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 법의 밑에 있는 규칙을 만들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담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그 사람의 본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세상이 그 사람한테 기쁨을 줍니다. 그게 인간이 육체로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이에요. 이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피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자기 뒤로 넘기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도 해야 되고, 가난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러죠.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죄인이 원하는 걸 갖다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지금 강단에서도 말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저주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은 요한 하나만 자기 명예에 죽고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영생 복락에 참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예수가 머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뼈대를 맞춰서 맞대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락 자체란 말이 이따를 그 맞대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합,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아담이라는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마귀에 의해서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인이에요. 의인이 뭐냐?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버지는 진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영원한 변함이 없는 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자기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고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죽고 가난하고 채찍맞고 부활하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누구냐? 이 예수가 머리예요. 여기에 뼈대를 맞춰서 이따를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자기도 분별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죄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주일날이나 예배 때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죄가 뭔지 모르면 왜 문제가 되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는 첩경이 그 사람 마음에 머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분도 신학교 하나 조그만 거 운영하시는 분인데, 전철에서 만났는데 평생에 지금까지 성경을 6번 필사했다는 거, 이거요. 성경을. 다 외운대요. 이러면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옛날에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원 같은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그 정도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죄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이 죄도 성령으로 산출되는 빛이 와야 죄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와 진리도 성령으로 산출되는 이 양자의 영이 와야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세상의 관원이라고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을 되려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서삼경, 이 논어, 대학, 중용, 이런 공자, 이런 사서삼경을, 그 어려운 거를 어렸을 때부터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아들만 아버지를 아는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고 어린아이들한테는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들만 안다는 거예요. 죄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죄는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6번 필사하고 이거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안다는 게 야다, 히브리어 야다, 창세기 4장 1절에 그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기노스크라는 겁니다. 그게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문제는 죄를 모르고 있다. 죄에 있는 사람은 이 잠시 자기가 누리는 죄악의 낙이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죄에서 깨우침을 받아 로마서 7장은 과도기예요. 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아는 상태예요. 이것도 자기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들어있어서 그 사람한테 죄를 깨닫는 것도 자기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어서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고 그가 태어날 때 아담의 본성을 갖고 그대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가미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바울이 갈라디아 1장 그 11절 이하에 모친의 태로부터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복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면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의 지점까지 못 이룬다 할지라도 이 사실, 구원이 인간의 원함과 인간의 다른 박진과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에게 전달이 안 돼요. 내가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은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가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악행과 탐심이 충만해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살고 여러분 중세 시대의 카톨릭 시대에 어떤 사람은요 사막에 올라가 가지고 장대에 높이 올라가서 안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면 또 거룩해지는 줄 알고 기독교인이 그 방법을 또 쓰는 분도 있고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어떤 분은 지금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원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썩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 속한 자기를 위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연합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사 보내야 돼요. 장사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와 우리의 의가 되게 율법을 완성한 예수의 영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야 그 사람이 둘째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마지막 사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도닦고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의 갖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취해 있어요. 기뻐합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보다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궁의 왕자로 있는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바르궁에서 왕자로 살고 있어요. 왕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거 못하고 안달해 지금요.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없이 살까? 그것 때문에 바리바리 싸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그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전된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치매 걸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 집안에 계시면 참 힘드실 거예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인간들이, 죄인 타락해서 인간들이 원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죄악 세상에서 그 사람이 70년이든지 80년인지 살 동안 그 사람한테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긴 주는데 그게 뭐냐? 죄악으로부터 파생되고 발생되는 낙이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로부터 오는 기쁨과 죄로부터 오는 기쁨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의로부터 오는 기쁨을 갖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첫 아담이지 마지막 아담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에게 있냐, 아담에게 있냐, 세상에 있냐 이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바울 사도의 기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있는 잠시 이 육체와 붙어 있어서 혼이 누리는 잠시 죄악의 낙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위해서 왔고 죄악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다가 마귀와 함께 죄 때문에 멸망당한 인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은 뭐냐?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가 자기예요, 주가. 자기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 내용도 90% 이상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게 해서 이런 기도하면 또 몰라요. 주시옵소서. 청구서를 계속 하나님 앞에 80억 이 교회 다니면 다 그걸 청구하니 하나님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 지금요. 여러분 기독교를 알면, 성경을 알면, 나를 알면 세상에 취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돼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질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첫 아담은 세상 사는 문제에 비해서 계속 일생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은퇴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 정년퇴직하면 절대 못 삽니다. 첫 아담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을 초월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내 인생 사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왜 바울이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 이방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갇혔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리고 이 바울에게 왜 하나님의 창세전 더 이터널 카운실, 영원전 3위가 회의하고 더 이코노믹 트리니티 3위가 경륜적으로 이뤄내는 인간 구원의 이 역사를 왜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너희를 위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옆으로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 사람의 삶이 되어져. 그거를 바울이 옥에도 갇히고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40에 가만 한 매를 5번 맞고 40대 이상 때리면 죽어나가니까 율법적으로 못 때리게 했어요. 그래서 세다가 카운트 잘못하면 40대 넘어가니까 39에 그쳤던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야구 받다로 한 3, 40대 맞은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군복하고 팬티하고 살이 엉겨붙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 동기 5이 휴가 나와서 의정부에서 사우나 가서 목욕탕 가서 선언했는데 이 허리부터 이 무릎까지 다 새까맣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이 바울이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교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갈라디아 3장 꼭 읽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 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창세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하신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30초까지 바울이 이 율법에 특심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바울을 부른 거예요. 30대 초반에 정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이 공문을 가지고 옆에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영장 집행하러 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환상 중에 보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환상 중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죠. 식음을 전폐했어요. 바울은 단 3일 만에 회개와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조지 휘필드나 이 찰스 스펄전이나 존 버년 같은 사람은 18개월,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40년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부어지는 것은 동일해요. 그 간격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전적 타락, 절대 절망, 나는 절망적인 위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상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나는 아무리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안 했습니까? 목회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선교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하고 얘기를 해도 저도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았어요. 죄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의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겁니다. 돈이 있다고요? 잘 나간다고요? 죄악의 낙에 갇혀가지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미끄럼틀에 놓여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타는 불호수, 불못 거기에 들어갈 처절한 인생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 소리 못합니다. 죄사함은 엄청난 것입니다. 죄사함은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날 때 중생의 씻음이 오는 것이고, 회개하라, 죄사함 받기 위해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아라. 오늘 세례도 주고 침례도 주죠. 그것 갖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가톨릭 시대에 이 재침례기도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문제 갖고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예수의 십자가 연합에서 첫 아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이 옛사람이 죽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스티그마, 흔적을, 고난을 채우기를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탄생되는 것이 침례의 본뜻입니다. 의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행해야죠. 그래야 죄사함 된다고 그랬어요.
교리를 머리로 인정한다고 해서 죄사함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막 관통을 했다는 거예요. 심장을 막 쥐어 짜듯이 막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가 지금 사람들이 사용해서 즐겨 쓰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나와 있는 간수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이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 수장절은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이면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데서 오려면 한 2달 걸려요. 50일 정도 걸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옆 동네 뭐 10리, 20리 정도 이게 집회한다 그러면 횃불 들고 다녔어요, 지금.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도요. 요즘은 자기 교회 집회한다 해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리, 30리가 아니라 한 달 이상 걸려야 되는 그곳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어찌할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엘랑코 빛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빛도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피조된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그 영광인 하나님의 독사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엘랑코로 비춰질 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이 성경에 사도 요한도 그랬고 이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현현할 때 본체도 아닙니다. 대리자로 현현할 신현이 있을 때 동물들도 손을 그어놓고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빛이 돌격해서 죽일까 하나님 편에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 앞에는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설라고 해도 이 빛 앞에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죄인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이 될 때, 한 새 사람이 될 때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흠없고 주름 잡힌 것 없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회개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침례받으라. 왜 침례를 받으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거 말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육적 몸을 벗는 할례. 첫 언약은 육체의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산 마음의 할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증표가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증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믿고 달라졌나요? 달라졌습니까?
이 마음은 안 달라져요. 포장해서 이거를 조경하고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36장하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와 연합하라. 왜 연합하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성령이 선물로 주는데 성령이 어떻게 되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제가 몇 번 읽어드렸지만 38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도 완벽한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보다는 정상적으로 번역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바티칸 사본이 원본이에요. 거기를 계속 번역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은 수용 원문이라고 해서 릭제프트 텍스트라는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그 원문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똑같이 거기에 이제 회개라는 것과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능동태예요. 돌이켜, be converted는 수동태예요.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서 이제 계속 회심시키는 거예요. 이 회심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느껴요, 그게. 중생의 체험은 한 번이지만 그 중생의 체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중생하면서 계속 이게 자기에게 더 깊이 업데이트 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 성화의 깊이가 점점 달라지는 것이죠.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먼저 읽고 디도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이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갇히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함,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기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사랑하는 것도 전부 다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어떤 해마가 하나 문제가 되면 기억상실증 걸립니다. 이게 사지가 이게 완전하다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매가 뭡니까? 사지는 완전한데 머리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새 인류가 된 사람은 그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충만이 은혜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 세계에 들어서 영원히 이 신성의 충만이 그 사람한테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기독교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맥을 집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세상에 잠시 제약의 낙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육신의 쾌감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취미나 이 특기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하는 그런 거는요, 상대가 안 돼요. 그걸 맛을 못 보니까 지금 죄악의 낙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서 뭐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은혜 말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예요. 기독교인은 죄를 혐오하게 돼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 준 그거를 혐오하게 돼 있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울부터 가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죄를 아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빌립보 1장부터 지금 6절까지 자기의 세상적인 위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 이 헬레니즘, 이 철학과 문학이 최고 융성했던 데가 그리스도 아테네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 사울이 탄생한 길리기아 다소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대치동이에요. 교육이 굉장히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면서. 그래서 이 양대 율법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 학파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를 이을 정도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자기 가정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출신 성분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이 진리,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자기가 가졌던,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해로 여기고 그것이 배설물 여겨져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라. 목표를 세우라고 그래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건 전부 다 심리학입니다. 신념입니다. 그건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계획 안 세우는 사람보다. 7표 세워놓고 딱딱하면 나아지겠죠.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세속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강단을 전부 다 오염시켜가지고 미혹된 말씀이 전해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압송될 건데,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눈물로 이렇게 1, 2, 3차 선교 여행한 두 가지 포인트, 기둥이 뭐냐? 죄하고 의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성경의 레퍼토리가 많지만 핵심은 죄와 의와 사망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걸로 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주고 신념이나 이 심리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이 땅의 삶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통 속이에요. 아담이라는 한 통 속에서 낮은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잠시 죄악의 낙, 자아를 추구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지,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세상에 꿈을 펼쳐라 여기에 동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수준이 여러분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배 가운데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마음가짐할 때 이 예배 자리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굉장한 걸로 알죠. 그러나 고린도서 3장 20절에 사람의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 볼 때 헛것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헛것이 헛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벌고 막 지혜를 짜내가지고 막 인생 성공 전부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 버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9장 시편 111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두려워하죠. 너희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죠. 핍박 들어오면 이제 다 항복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고 했어요. 근데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에 들어간 사람이 내 아버지,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빌바,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나 그거 보고 믿지 못하겠든 내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대언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 사마리아 수가성 가는 곳, 이것이 내 자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예배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거긴 하늘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거기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자면 하늘 안 열려요. 니고데모, 너 그렇게 성경을 다 깨달아도 거듭나자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여러분 못 가요. 다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른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사람 만드는 거,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죄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로 옮겨갔어요. 이 먹음직이라는 것은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보암직이라는 참 먹기에 좋다는 것이고, 보암직이라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암직은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겼다 이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게 죄가 추구하는 아주 두드러진 것이에요. 그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이걸 요약해 놨어요.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먹기 좋고 보기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한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여기를 못 벗어나요. 자아를. 칭찬하면 좋아. 근데 거듭나면 자기를 칭찬하면 싫어. 나는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 걸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은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간 때가 좋게요. 죄 진 게 좋게요. 은혜라는 것은 그 상태를 얼마나 더 깊숙이 빛이 더 세져가지고 발견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버려 이런 건 죄, 그런 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먹기 좋고 보기 아름답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추앙하며 박수치는 성공하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실체가 돌감람나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잘라져 나와서 창감람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연합돼서 거기에 붙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그 사람한테 안 맺혀요. 맺히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랑이랄 때 자기 나무에서 올라가는 건 아까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향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향 계십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누구한테 찾아오냐?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 오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죄인이라는 걸 갖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이거 들린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을 추구하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 새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예수와 연합한 이 진짜 사람.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 이하에 나 이상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내 육체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너희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모르피 이 뼈가 드러나는 이 악교가 엉가붙인 이 뼈 조각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감아가지고 긁어대니까 뼈가 남죠. 살이 다 떨어지고. 왜 채찍만 있냐? 너희 질병을 담당. 왜 가시면류관 쓰고 이 손과 발에 대목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냐? 너희의 죄를 위하여.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자완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이 된 잠시 죄악의 낙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가 무엇인지 아는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의 음성이 들린 자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적용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귀가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의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